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정말 계획이 있는가? 이 모든 일이 우연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어온 성도일수록 인생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고백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보통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짜여진 그림을 떠올립니다. 순서가 분명하고 실패가 없으며 돌아가는 길이 없는 완성된 설계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혼란 속에서 시작되고 기다림 속에서 진행되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나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역시 같은 오해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던 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그 인생들을 실수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이해보다 깊고 사람의 시야보다 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전체를 평가하고 오늘의 고통으로 매일의 뜻을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시고 우리는 선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하시는가, 성공하게 하시는가, 인정받게 하시는가로 계획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라는 주제를 감정적인 위로나 막연한 희망으로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인생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본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능성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통과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난 것은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나 실수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계획이란 말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잘 준비하면 성공하고 실수하면 다시 고쳐야 하는 설계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의 실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단단하다는 선언이지 우리의 삶이 단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계획이 지나가는 길은 종종 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원합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이런 상처를 겪었는지, 왜 이 시기에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으로 증명하지 않고 결과로 드러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간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함조차도 통과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한 선택들이 허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승인하신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악 위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결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용하셨지만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부정적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말로 계획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잘 풀리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생을 약속합니다. 그 길이 좁을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결정을 어제의 실수로 덮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셨고 그 과거를 포함하여 오늘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계획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박수 없는 순종의 길로 부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언제나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는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고 부르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을 낙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권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점을 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이야기를 쓰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치된 구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결과가 빠르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길이 곧장 열리고 기도했다면 상황이 즉시 바뀌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형성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곧장 옮기시기보다 목적지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빚으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계획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사람을 만드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그 꿈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를 지나 노예의 집으로 갔고 감옥을 거쳐 총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바로 구출되어 안전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을 살리는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리를 주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기다림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성품, 동기, 믿음의 깊이가 시간이 흐르며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드러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길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마음을 빚는 여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서두르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한 형태로 다룹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자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손에 들어온 기회를 여러 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기다림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빠른 도착보다 바른 도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를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자주 보여줍니다. 예언자들은 늘 외로운 자리에 섰고 사도들은 오해받았으며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에게서 떠나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독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박수 속에서 완성되기보다 침묵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의 기준으로 재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기준으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고 확신과 흔들림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쓰임받기 어려운 우리 안의 고집과 교만을 다루십니다. 이 과정은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서둘러 세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충분히 빚어진 사람은 오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뒤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온 후에야 이 길이 필요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앞당겨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해는 나중에 오고 믿음은 먼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믿겨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실행 중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형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지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지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정과 보호를 기대합니다. 위험이 제거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며 삶이 예측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측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과 손해를 겪는 장면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떠났지만 기근을 만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더 거센 반발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험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한 최선으로만 이해하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간의 손해, 관계의 긴장, 이해받지 못함,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뒤로 물러섭니다. 계획은 좋지만 순종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계획은 움직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대개 크고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는 순종, 한 걸음 물러서는 순종, 지금은 설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종,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붙드는 순종이 쌓입니다. 우리는 큰 순종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순종의 크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측정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순종은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순종을 의심하고 고난이 길어지면 계획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수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의 길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길은 좁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도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순종은 내 뜻을 포기하는 훈련이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선택입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성공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분명히 데려갑니다. 이 동행이야말로 계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남기시지 않고 관계를 남기십니다.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성취보다 깊은 확신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안전한 길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정확히 보지 못해도 순종의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안락함을 중심에 두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신을 향한 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뒤늦게 설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장면만 보고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며 실패로 수정되는 임시안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빠른 성공이나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옮기시기 전에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의 편안함을 중심에 두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중심에 둡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지연되는 응답도 거절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이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계획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동행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에 순종할 때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성경이 증언하는 삶의 리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맞아떨어질 때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높여줄 때만 감사하고 불편하게 할 때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통해 우리를 장식하려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위안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결단이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치된 구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앞에 머무르십시오. 신뢰로 서십시오.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